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대를 걸쳐 신앙을 지켜온 집안의 분들을 좀 만나게 됩니다. 3대째 신앙을 이어온 집안이 있기도 하고 길게는 5대째 신앙을 이어오시며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배출했던 그런 믿음의 집안의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지요. 몇 대를 걸쳐 신앙을 이어온 집안을 보면요, 남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와 또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을 살뜰하게 챙기신다는 이야기도 듣고요. 하지만 제가 주목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안에 흐르는 주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몇 대에 걸쳐 신앙을 이어오는 집안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분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집안이 가지는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이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랄 터이니 이 자체로 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런 좋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꼭 친밀한 관계를 약속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얻었고 남들과는 다른 좋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그런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3대, 4대째 소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얼마나 이게 좋은 출발점입니까? 그러나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표면적인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지식에 그친다면 어쩌면 이 모든 건 독일지도 모르겠다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이런 착각은요, 예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청년 시절 저는 대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대형교회 안에서 예배 때 누리는 찬양의 시간이 참 좋았고요.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제가 제공받았고 또 누렸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찬양의 예배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도전도 받고 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울며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경험들이요, 제게 하나님과 제가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 주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기를 맞닥뜨렸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드럼도 없고 일렉과 베이스 기타도 없고 굉장히 훌륭하게 또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없는, 그저 피아노 한 대로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오직 저 혼자 그냥 군중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딱딱하기만 했고 감동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색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간혹 예배를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보면서 저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참한 것이었는지 그 속을 낱낱이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너그러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환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하여 좋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곧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깝게, 그리고 어쩌면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실제로 가까웠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말씀을 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있는가? 말씀을 사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조문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된다니, 이 무엇이 맞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믿음과 율법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합쳐져 있는 것과 같아요. 앞면에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찍혀 있는데 뒷면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 쓸 수 있는 동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전은 불량입니다.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베푸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구원의 사역과 약속을 믿으면요,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심한 성도들의 생활에서는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도는 율법을 말씀을 외부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디에 가지고 있는가? 마음 안에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겉보기에 꽤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으며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하다는 것이 여러분 꽤 유명한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생활이 헝클어져 있고 엉망인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새내기 신자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유혹에 우리 성도님들은 빠지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 참 백성의 표지는요 할례나 성경 지식과 같은 그런 것을 소유하는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이 마음의 순종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날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능력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오늘의 하루를 또한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연수의 오래됨이 마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거짓된 기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과 회개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때마다 주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진 주님의 율법을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